두 청년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갑니다. 그 둘은 묘한 인연으로 한 자리에 마주보고 앉아 있지만 여행의 목적이나 또 내려가는 사연은 너무도 다릅니다. 한 청년은 고운 신부를 만나서 나비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러 가는 길에 있고, 또 한 청년은 인생을 비관해서 영도다리 난간 위에서 떨어져 죽을 작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1945년 8월 15일은 날은 같지만 한국과 일본에게는 너무나 대조적인 날. 우리 한국은 광명과 해방과 자유를 얻지만 일본은 전쟁에 패망하고 망하는 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해는 또다시 떠올라서 이윽고 2014년 새해가 도래하여 우리 앞에 다소곳이 자리 잡고 있고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를 닷새는 살았지만 아직도 360날이 우리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도 사람마다 다르게 맞이하고 다르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누구에게는 실패의 해로 낙인을 찍히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탄생의 해가 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을 마감하는 임종해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보궐선거라도 선거에 당선돼서 벼슬을 할 수 있는 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실패의 점을 찍는 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축복받는 해가 되고 누구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아픈 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길을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가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지시하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슴에 담아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이 해를 다 살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잘 살았었다고,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다고, 정말 우리는 이 해만큼 다른 해도 같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복의 길과 화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고, 선택은 자유이지만 후회스럽지 않는 선택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양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 중에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교훈과 설교는 믿음과 은혜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마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이 길의 좌우의 모습은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후회스럽지 않는 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앞길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내 몫으로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양면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절하게 소상하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고 책망할 자를 책망하시고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꾸중할 자를 꾸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또 주님은 묵고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예외 없이 어김없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걸음걸음,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생각을 통촉하시고 주장하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과 행위에 따라서 낱낱이 상과 벌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과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아로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은 일탈을 원하는 인생의 마음속에 불순종이 달콤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불순종의 대가는 뼈아픈 여러분 고통의 뭉치로 다가옵니다. 순종이 어려워 보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보상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의 복, 그리고 사업의 복, 직장의 복, 재정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여러분,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새해 가장 우리가 많이 덕담하고 가장 많이 기원하는 게 복 많이 받으시라고, 부자 되라고, 건강하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이 우리에게 여러분 넘치게 쌓여 있는 이 덕담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여러분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빌어주는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로운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1절에서 70여 절 성경 가운데 이 신명기 가운데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분량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든지 옵션이 걸려 있고 언제든지 조건부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내 차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수입을 불어버리시면은 건불같이 날아갑니다. 만사가 불통합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 교훈을 짓밟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짓밟고 축복을 발로 차서 내다 버리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 실컷 살면은 잘되고 신바람 날 줄 알았는데 웬걸 정반대의 현상, 그렇지 않는 일이 생겨나서 완전 판단착오였구나.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내 생각은 땅거미같이 낮았구나.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도 이 축복을 박차고 또한 저주를 자초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들은 말씀을 따라 살며 성경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불어나게 하시고 재산을 증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많게 하셔서 복을 주시되 조상들을 복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쁨으로
채워지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고,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헛소리하지 않는다고 민수기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길이 있습니다. 화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걸어가시겠어요? 부디 후회 없이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제약은 사망과 정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생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목숨을 뜻하는 일반적인 이 히브리어인 여러분 네피시아는 구별되어 있는 단어인데, 완전한 생명, 신선한 생명, 힘있는 생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약속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 생명을 단순히 육체적인 목숨만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당시의 경건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생명의 본질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했습니다. 자, 이와는 달리 사망이라 했을 때 사망은 죽어서 없어지는 멸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끝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이 단순히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것이 사망이 아니올시다. 그들이 사망길로 가면 형벌은 죽지 않고 살아서 무서운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사탄의 영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복을 받거나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은 재물이나 많아지고 성공이나 하고 건강하게 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고 실패하고 병이 들고 이런 자원을 떠나서 말씀대로 사는 생명의 길은, 복의 길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길은 땅에서 뭐가 좀 잘못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성경의 원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길을 뻔히 알고도 바꿔 산다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반대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꾸역꾸역 역행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 천치가 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시고서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어느 길로 갈 거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럼 없는 선택이 우리의 몫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사망은 너무나도 너무너무 차이가 큽니다. 죽고 사는 생사 문제입니다. 10년, 20년, 50년 잘 되고 못 되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다, 이 문제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반드시 살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그러나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거역해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장난으로 생각해서는 큰일 나겠습니다. 11절과 12절,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어렵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로 그 말씀이 매우 가까이, 매우 우리와 가까이에 있다. 새벽에 들었고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으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결심만 한다면, 다짐만 한다면, 각오만 한다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금년의 말씀을 받아들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홀로 성전에 남아서 저도 올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이 기도하고 말씀을 뽑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이 말씀을 수없이 암기하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던 말씀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모두가 사업에 형통을 바라는 분들에게는 그 형통에 맞는 말씀, 또 인간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회복을, 또한 여러분 건강을 원하는 분에게는 건강을,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 말씀들이 각각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미련 없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데 여러분은 복을 원하십니까? 화를 원하십니까? 두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없이 한결같이 우리는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다 같이 살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복을 받도록 사시고 살기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순종도 어렵지만 불순종은 더 어렵습니다. 한번 받아해 보셔요. 순종도 어렵지만 불순종이 더 어렵다. 사랑도 어렵지만 미움이 더 어렵다. 봉사하기도 힘들지만 놀기는 더 힘들다. 하나님의 일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에 여러분 마음과 몸을 합치면 얼마나 보람있고 유쾌하고 즐겁습니까? 겨우 주일날 설교 말씀이나 듣고 1시간 예배나 하고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혼자서 즐기며 사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한 가지 이상 꼭 우리가 봉사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고서 엄마 미워 큰 소리를 외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산을 올라 골짜기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미워, 미워, 미워. 그런데 아이는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낯선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뜻밖의 음성에 깜짝 놀란 아이가 즉시 엄마에게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말합니다. 엄마, 산골짜기에 아주 나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미워, 미워 고함치고 있어요. 묵묵히 아이의 말을 듣고 있던 엄마가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의 손목을 잡고 골짜기로 올라가서 친근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아이야, 골짜기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외쳐보아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더 크게 외쳐보아라. 아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도 합니다. 그러자 골짜기에서 사랑해, 사랑해 커다란 음성이 울림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메아리와 같은 거야. 너가 인생을 대하는 방식대로 인생도 너를 대한단다. 너 아직 어린아이여서 인생이란 말이 조금 어렵니? 차차 살면서 배워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인생이 어렵지만 배워가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대하는 대로 여러분 메아리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외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성경에 조건부가 있습니다.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도 차고 너의 포도주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너가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너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교 방송을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당의 방송도 들을 때가 있는데 불교에서 자꾸 기도합시다 그러고 스님이 감사합시다 그러고 스님이 은혜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불교 성경학교로 배워가더니 많이 배운다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복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이야기가 복을 짓는다고 가르쳐요. 복을 짓는다는 게 뭐냐? 복 있는 행동을 해서 내 축복을 쌓자는 겁니다. 절에 여러분 이 입구에다가 예수제라고 써붙였어요. 현수막에. 아, 절에서도 이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법당에도 계신 예수라고 하는 소설을 이들이 읽었는가? 그런데 절에서 하는 예수제는 미리 예자를 써가지고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 없는 사람에게 치약 사주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칫솔 사주는 거, 그리고 때밀이 타월 사주는 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옷 사주는 게 다 미리 자기가 준비하는 게 돼서 저승길 갈 때 이것을 다 받는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진정한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옵션이 걸려있고 조건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먼저 남을 대접해야 대접받을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배려하고 이해해 줘야 나도 배려받고 이해받을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교우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여러분 사랑받게 살았으니 많은 사람을 사랑했으니 자기도 역시 사랑을 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진짜 사랑받을 수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억지를 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너가 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택하라고 하십니다. 생명도 사망도 복도 화도, 그리고 여러분 신사숙녀로 사는 멋진 길도, 꾸리꾸리하게 사는 길도 네가 할 나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의 여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는 메아리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산다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보상을 받고 살 줄 믿습니다. 성경이 기복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신앙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대로 상급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반항하고 거절하고 육체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한번 객기를 부리고 싶지요. 한번 이번에 반항해 볼까? 한번 이번에 저항해 볼까? 내 고집 한번 피워볼까? 그게 여러분 그렇게 달콤할 것 같으셔요? 내 입에서는 달아도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삶과 여러분이 헌신하는 삶과 나아가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지키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회 없는 은혜로운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는 권면하고 감동을 줄 뿐이지 여러분의 믿음과 축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하천풍원의 이야기입니다. 메신저의 몫은 메신저가 다 하고 내려가면 이제 남아있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생명 있는 길로 가시렵니까? 사망의 길로 가시렵니까? 복받는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화를 자초하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을 여러분의 몫으로 제시하며 이 말씀을 맺습니다. 2014년 이 해를 접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해가 여러분의 대박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